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방언 기도는 심폐소생술과 같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생소한 제목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은혜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방언 기도를 그동안 부정했고 쉬고 있었더라면 그것을 더욱더 간절히 더 많은 방언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더더구나 이방인들한테도 또 같은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별히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는 얼마나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 기도를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고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고백을 해요.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에 7장 8장까지만 해도 그렇게 변한 사람이 아닌데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고 눈이 열리는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다른 교회의 교인들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언 기도를 먼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많은 이방인은 당연할지라도 기독교인은 이 방언 기도를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방언 기도는 오늘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통로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핸드폰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비밀을 말하는 그런 기구라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그런 귀한 도구예요. 그런 도구를 보고 부정적인 단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까진 방언 기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까진 방언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은사를 보고 그까진 방언 기도. 그거 없어도 돼 나는. 말씀이면 되지. 이 말씀은 죄만 깨닫는다고. 그냥 법이에요. 민사법과 형사법. 이 말씀은 죄만 깨닫는다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서 3장은 말했어요. 죄만 깨달을 수 있다고. 이 율법을 믿으면 온전케 만들 수 없다고 히브리 기자가 7장 19절을 통해서 말했죠. 그런데 그냥 뭐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말씀들은 뭘까? 믿음으로 가라고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 속량하려고 그러고 오셨다라고 했던 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기록한 거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까지 필요한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엄연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그까진 방언 한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비유를 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도 안 하셨던 마태오 13장 34절을 비롯하여 오늘 우리의 태어남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창세기 1장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그 흙 속에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로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니 진흙이 사람이 돼버렸어. 진흙이. 그때부터 청년을 창조해놨어. 진흙을 청년을 창조해놨어. 그리고 하와를 집어넣어서 동침하게 했고 거기서 자녀를 태어나게 했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장육부 기간이 얼마나 많은 기간으로 되어 있는지 예전에 의학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의사 이외에는. 지금들은 어디가 아프다 뭐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기간이 대단하게 돼 있더라 그 말이죠. 오늘 세상 비유인데 오늘 방언 기도는 심폐소생술과 같다 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자, 심폐소생술. 그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누가 길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아니면 뭐 물에 빠져서 갑자기 의식불명이 됐다든지 그러면 응급조치로 심폐소생술을 하죠. 깍지를 끼고 두 손을 넣고 가슴 흉부인데 눌러서 사람을 살리게 하죠. 근데 이 심폐라는 건 심장과 폐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장의 기능과 폐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알아야 이 방언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길바닥에서 이 심폐소생술을 잘 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나 누구든지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에서 그 주변에 그 수영장 이런 데서 다 그걸 배워요. 자, 이런 걸 배워서 응급조치를 하죠. 그 다음에 불러서 병원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방언기도가. 그러면 이제 심장과 그리고 폐 기능의 역사가 어떤 기능의 역사인 줄 알면 방언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심폐소생술과 같은지 그를 알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의학계에서 말하는 심장 부분을 군주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오장, 육부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오장의 기관을 벼슬로 생각하면서 의학기술이 발달됐다고 그래요. 군주와 벼슬로. 그래서 이 오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간, 뭐 심장, 비장, 뭐 폐, 신장 이렇게 갖고 굉장히 중요한 이 오장에 대해서 벼슬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언기도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데 오늘 점차로 심장 기능과 폐 기능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깨닫게 되죠. 그럼 심장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잠시 잠깐 살피면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뛴답니다. 심장이 10만 번. 생각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심장이 뛰고 있죠. 그리고 자면서도 심장은 일을 하지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그냥 멈춰버리니까. 근데 심장이 10만 번을 뛰면서 10만 킬로. 10만 킬로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10만 킬로의 그 심장의 그 부분 속에서 혈관을 크고 작은 혈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심장이라는 어떤 기는 그 10만 킬로를 달리는데 크고 작은 혈관을 통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혈액으로 인도되는 데까지 일하는 거예요. 심장기관이에요. 혈액, 우리의 모든 어떤 피의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차갑고 모든 게 차갑다고 하죠. 그러면 이 심장기관의 혈관을 통해서 심장은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게 심장의 일이에요. 이 심장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혈액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혈액은 전에도 자주 들었던 말일 거예요. 정맥, 나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우심실로 옮겨져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우심방에서 혈액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전해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갑니다. 지금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담아서 자, 이산화탄소를 버려요. 저게 나쁜 거죠.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담아서 좌심방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좌심방에서 다시 깨끗해진 피를 아마 들어본 적 있어요. 깨끗해진 좌심방에 가서 좌심실로 또 옮겨져 가요. 그 좌심실로 옮겨져 가지고 다시 자신을 옮겨서 강력한 펌프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요. 강력한 펌프 작용으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에 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기관은 좌심방과 우심방과 좌심방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전자에 지금 그랬죠. 심장이 계속 크고 작은 거를 10만 킬로를 달리면서 혈액을 이 사람의 몸에 공급을 하는데
이 혈액자체는 우심방을 통해서 우심제 폐동맥을 거쳐서 다시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버리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기도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건데,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이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 비판, 판단, 막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하나님께 막 그냥 막 뭔가 해야 되는데 막 사람한테 짜기, 이 모든 것들이 뭐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이게 이산화탄소라고. 더럽고 막 그냥 아주 고집불통 악한 거, 욕심, 막 이생의 자랑, 육욕의 정욕, 육체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막 보기 아주 더러운, 아주 그냥 검은 연탄과 같은 그런 죄악 덩어리, 이런 걸 계속 갖고 다녀요. 몸의 기관이 그런 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심장 부분을 통해서 우심방, 자심방, 자심방, 자심질 돌아다니면서 이걸 대동맥이 가기까지 몸속에 정맥이라는 그 모든 걸 더러운 피를 계속 걸러내요. 근데 기관 이것만 중요한, 그렇지 않죠. 다른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게 많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다시 그것이 폐로 전달이 돼가지고 깨끗해진 것을 다시금 가지고 폐로 돌아가는데, 이 폐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폐의 기능 얘기합니다.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가져다가 저쪽으로 달려갑니다. 산소를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이게 폐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죠. 이 폐의 기능은 바로 공기 속에 돌고 있는, 왜 그래서 도시하고 산속에 야 공기가 너무 좋다 후 마시고 산소를 마시고 간다 그러죠. 나무 속에서 공기 속에 있는 것을 들이마셔게끔 혈액 속으로, 산소를 혈액 속으로 집어넣어서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갖고 오는 기관이 폐의 기능이에요. 이게 폐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여서 심폐소생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숨을 못 쉬기니까 막 그냥 바깥에 있는 걸 막 숨을 쉬게 만들어서 들어가야 돼. 꽉 막히니까 심장만 멈추니까 폐의 기관이 바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바로 이렇게 더럽고 추운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속상해 못 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산화탄소 같은 걸 확 뿜어가지고 산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래 알았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은 동력자, 가정, 사회 모든 스트레스 받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모아서 방언기도를 떠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고 막 이런 거를 막 다른 데서 막 이웃에게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야. 그게 방언기도예요. 아십니까? 정말 이 종은 조금 슬플 때는요 막 바깥에 다니면서 화도 내고 뭐 어쩐 스트레스 풀려고 했을지 모르는데, 정말 속상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 때는 강대상을 꼭 찾았어요. 하나님하고 1:1 비밀을 말하는, 남들이 들어서 왜 저렇게 우실까? 남들이 모르는 그 단어를 하나님만은 아셔. 방언기도로 울고 외치면서 구하고 찾고 두둥기고, 오늘 두둥기고 내일 두둥기고 계속, 그것이 선지자들이 한 삶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는 초연하셨고 이렇게 뺏기 졸리냐? 다시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센 자를 넘겨달라고, 그런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된 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1:1로 한 거지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초연했어요. 능력자란, 먼저 된 사람이란, 누구한테 푸념을 하고 털어놓으라고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풀어놓으라고 방언기도를 준 거예요. 방언기도를. 이 방언기도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해야 되나? 어떤 비밀을 못 얘기하겠어요. 욕하고 싶으면 그냥 막 하나님께 하라고, 하나님께. 응? 어린애 2살, 3살짜리가 할아버지한테 개새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좋아하더라잖아. 우리 손주가 입 떨어졌다 이렇게 좋아하더래. 개새끼 그러는데도 응? 아이가 말을 하니까 응?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어 제끼고
왜 하나님은 나냐고요. 왜 남은 갖고 못 살게 이런 거를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게 방언 기도예요. 응?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 옆에 사람이 알아들을까 봐 방언을 줬잖아요. 그런데 아니 영어를 막 하면요, 영어 배우는 한국이 너무 많아요. 요즘 영어나 일어를 많이 배워, 불어까지 배우니까 옆에서 그 얘기하면 들어. 그래서 방언 기도는 다른 말로 저기 뭐 아프리카든지 뭐 저기 뭐 예멘의 나라든지 뭐 어디 다른데 그냥 나라 말을 집어넣어. 이종이 막 감사 방언 기도 막 방언 기도를 통해서 봉투 이혼 기도할 때 나는 그냥 맨날 한 단어 두 단어 나가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렇잖아요. 저기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다 오신 분이 말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그 나라 말을 잘해요? 모르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게 방언 기도고 비밀 기도예요. 영어를 잘하는 영어인들에게 그걸 주겠어요? 쓸데없는 그냥 아프리카 말이라든지 이런 걸 주겠죠. 뭐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만이 흐트러 놨으니까. 왜 우리 오장육부를 약해 빠진 기간을 의학도 고치고 달려간다는데 시술의 시대가 되었다는데 영적 시술은 없는가 그 말이에요. 응? 성령으로 다 그냥 뜨겁게 달구면 안에 균들은 다 소재돼요. 이거 이미 의학에서 나온 거야. 뱃속이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암에 어떤 균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오장육부 뜨겁게 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기도밖에 없는 거야. 방언 기도를 30분 했으면 40분 내리고 막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살면서 한 번만 이 심장 기간이라고 하면 평생 가도록 심장은 이러는데 하루에 24시간 뛰는데 10만 번을 뛴다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뒤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한두 개냐고요. 오장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쁜 것을 걸러내는 기관이 신장, 콩팥이라고 말하잖아요. 콩팥이 기관이 이렇게 의료기관을 떼서 신체 딱 보면 나와 있는데 콩팥이 강낭콩처럼 생기고 팥처럼 북대해서 그게 콩팥이 붙여진 거래. 콩팥. 에? 콩 같고 팥 같아서 콩팥이야. 에? 근데 그 기관이 더러운 거를 걸러내주는 기관이잖아. 자, 그럼 우리의 모든 뼈마디 뺨이 이런 것들이 다 피가 어디서 나오냐? 뼈에서 또 나오는데 이걸 다 하나님이 이 뭐 콩팥 신장 이런 것들을 우리 의학계가 발달되면서 그렇게 그 의학적인 용어로 이건 이거 같으니까 이렇게 짓자. 아담이가 목이 기니까 기린 그렇게 졌지만 짐승 이름 진 사람은 없지만 의학은 사람이 생체 실험을 통해서 발달된 거지. 응?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의학은 한계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고 가능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신방과 자신방 들락날락하는 그래서 문이 우리가 심장에다 손을 딱 대면 쿵쿵쿵쿵쿵쿵 소리가 많이 나는 게 판막이 문이 열었다 닫았다 해서 그것이 쿵쿵거리는 거래. 응? 근데 심장이 문이 고장나면 심장 판막증이다 그래요. 이 심근경색증이다. 심전 혈전이다. 이 머리로 들어가면 이 피들이 다 다른 데로 들어가면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누려내는 건 10억개가 되고 뇌신경세포가 150억개가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핏줄이 말입니다. 허파과리가 7억 5만 개나 된다. 나머지 기관들 내가 모르는 용어가 많겠죠. 이렇게 많아요. 가장 중요한 그 심장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가서 깨끗하게 걸러내었는데 다 걸러내서 혈액 쪽으로 보내는데 그 혈액 쪽에서 다시 한번 거쳐서 우심방 자심실 거쳐 딱 우심방에서 우심실을 거쳐졌는데 그것이 또 돌아가서 또 강력한 펌프를 통하여서 자심방 자심실로 가서 강력한 펌프 작용을 막 한대잖아. 그래서 대동맥 그 오장육부를 또 다시 뭐 경부선, 호남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머리 오장육부의 기관을. 자 이렇게 근데 대동맥으로 전신에 또 공급을 합니다. 계속
걸러서 전신에 공급하고 나쁜 거는 소변으로 나가고, 응? 위에서 소화시키느라고 막 부서뜨리고 간에서 영양분 빼고 또다시 소장에서 또다시 물을 흡수를 빼고 나중에 대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오장육부의 기관에 있어요. 왜 그런 오장육부 기관을 아는데 왜 영적인 기관은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불어넣어줘서 됐기 때문에 이 육체는 그냥 흙일 뿐이에요. 흙.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건강한 겁니다. 그것이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육체를 살리려고 하면 언젠간 죽어요. 언젠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써야 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방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만 살아요. 나이는 먹어가지, 관절염은 오지, 골다공증은 오지, 어깨는 굽어지지, 숨은 가쁘지. 점점 고장나는 건 육체인데 마지막 늙을 120살까지 간직하려면 방언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관이 심장기관인데 심장기관 속에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에 우심방은 사랑이요 자심방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해드렸었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우심방은 사랑이다. 어? 오른손은 사랑이고 왼손은 믿음이다. 오른손으로 기도하면 치유하는 역사가 많지만 왼손으로 기도하면 은사 임하는 역사가 많다. 그게 영적 세계만이 깨닫고 받은 사람만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해외투표가 많이 있는데 이건 우리의 오장육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예요. 자, 모든 것들이 적혈구가 없으면 우리가 균이 그래서 그것이 백혈구가 숨을 못 쉬는 거야. 그 안에서도 자꾸 산소를 공급해주는 우리 몸속엔 산소를 5리터를 간직할 수 있는 공기를 간직할 수 있는 공기통이 있다잖아요. 산소를. 응? 그게 막히면 공기가 막 산소 호흡기. 의학적인 건 산소 호흡기. 산소가 모자르니까 산소 호흡기를 꽂아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방언 기도는 14장의 마지막 절로 뭐라 그랬어요? 방언은 금하지 절대 마라. 적당껏 하라. 왜? 미친 사람 같으니까. 근데 죽어가는 사람은 자다가도 해야 돼. 자다가도. 응? 겉으로 막 그냥 방언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펌프질 강한 펌프질 속에서 기도하면서 자다가도 막 하고 막 그냥 악몽이 시달리면 자다가도 왜서 뺄까라 왔다 뺄까라 그러고 깨잖아. 응? 방언 기도를 하도 많이 하면요 자다가도 하고요 고통 속에서도 합니다. 응? 정신 차리게 하거든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왜 그렇게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첫 번 20년 전에 15년 전에 만날 때 얼마나 많은 그것을 사모했고 기도하고 싶어 했고 방언 기도를 줬으면 발전을 해야지. 우리 K 목사 발전해서 외국 사람과 회화를 했는데 회화한 거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해 그랬어요. 이메일을 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치잖아요. 영어로가 타자를 치잖아요. 이거 다 은사란 말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오는 은사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겠어. 응?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악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막 그냥 저 인간 미워 죽겠어요. 아주 어떻게 미운지 그냥 빗꼭지도 먹이 싫고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말하는 소리도 아주 귀가 그냥 신경질 나죽겠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꾹 갖다 이사라토스를 뿜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한테 한 걸 왜 모르겠니. 산소를 딱 담아갖고 내려오면 그 찌꺼기가 어딨어. 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그 불순물의 피의 역사가 겉에 퍼렇게 보이는 게 이게 정맥이야. 응? 피의 역사가 더러운 피야. 더러운 피. 응? 그걸 굴리고 굴려서 우심방에 거쳐서 자심방에 자심실까지 거쳐서 강한 펌프질을 통해서 계속 펌프질해서 깨끗한 피는 응? 다시 대동맥으로 보내고 응? 더러운 찌꺼기는 다시 소변으로 보내는데 이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신장 콩팥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 외에 딴 건 없나? 아주 구속되기까지 보는
쓸개까지 소중하다 그러잖아요. 땅바닥에 사는 인간은 쓸개를 떼어버려도 괜찮지만 공중에 올라다니면서 비행기 조종사는요 쓸개 없으면 안 돼요. 그 있어야 된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의학계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의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의사 되라는 게 아니야. 우리 기관을 만든 게 이런 것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우리 심장이 박동을 하는데 우심방 자기 믿음과 사랑이 떨어졌어. 우심방 자심방 고장난 거야. 아십니까? 고장이 난 거라고. 믿음도 없어 사랑도 없어. 다 고장난 거예요. 혈액은 뭐야? 사랑이잖아요. 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까지 지켜왔고 영생일 가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9장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 왜 우리가 체할 때 사관을 떠줘요? 피가 나와야 숨을 쉬어. 응? 숨이 꽉 막혔다는 건 심장 아니면 이 폐기관이 뭔가 막혔다는 거야. 그가 심장 사관을 떠놓으면 탁 왜 손가락 둘에다가 손 둘에다가 발 둘에다가 그것도 엄지발가락에다가 사관을 틀까? 애기발가락에 튼다는 사람 못 봤어요. 꼭 엄지손가락 아니면 엄지발가락을 딱 바늘로 희한하게 그 보면 새까만 피가 나오면서 아이가 트림을 꼭 해. 어른도 트림을 쭉 해. 이게 소화가 된다는 거잖아. 이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자 방언기도 해갖고 손해본 선지자가 있나요? 없어요. 방언기도 해야 하나님이 비밀을 알아듣고 예언을 내 입술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줄 분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언기도를 하게 만들지 일반 기도를 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랑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누가 아무 사업자 있고요 월세방 갈라는데 힘들어요. 한국말로 하면 상이 다 땅에 떨어져. 그 집사가 지나가다가 어머 저 전도사가 저 목사님이 내 기도 얼마나 많이 감사합니다. 제 기도해 주셔서 상이 다 떨어지잖아. 하늘에 올라가질 않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비밀하라고 방언 기도를 준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12장을 통해서도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강조했고 응? 방언을 내가 너희보다 더 말하므로 너무도 감사하다. 오늘 18절도 말하고 방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을 따라 차서 따라 예언도 나오느니라 31절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9장의 15절에도 내가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말없이 감사는 아직 말없이 감사는 입술이 입이 거품이 되도록 나오더라. 이제 기도한 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감사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적해도 감사, 경책해도 감사, 앞에 미운 영어 있어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혼이 믿게 보이는 게 내 사랑을 체크하시려고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더 미운 사랑 갖다 붙여주세요. 그래도 사랑할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이 피해왔더니 여긴 또 언제 나타났어? 꼭 이렇게 하는 건 사람을 보고 지랄을 한다 그러는 거야. 응? 지랄을 하는 거야 그게. 저 인간은 언제 여기 내가 저 인간 피하려고 돌아서 갔더니 언제 저건 또 앞에 와 있어. 희한하게 꼴보기 싫은 사람은 앞에서 알짱거려요. 응? 밥 먹는 데서도 알짱거리고요. 또 꼴보기 싫은 참견은 또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응? 그렇게 하게끔 하셨다면 꼴보기 싫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한국말 하는데 예언 나온다는 소리 없어요. 예언은 반드시 방언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응? 하나님 아버지 알라쌈 몇 개라 뵙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얼리다 뺏기라 보면 그래 사랑하는 따라서 게리시와 까라 이게 나오지. 뭐 한국말 하는데 사랑하는 따라 아들아 이러고 안 나와. 한국말 하는데 방언기도 해야 나오는 거야. 아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한 거예요. 어? 야곱이가 밤새껏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눈을 뜨고 모르고 보게 됐고 뭐 아브라함이도 천사를 보게 되었으면 이게 다 눈을 들어보니 기도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눈을 들어보니 거기에
양이 걸려 있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야. 죽을 고비가 되면 기도를 해야죠. 응? 이삭이가 기도를 했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많이들 하잖아요. 야곱이가 그랬고,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어 가로되 신이 충만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지. 사무엘상의 10장에 사울이 자기 집에서 자랄 때는 언제 그렇게 신이 충만하게 임했겠어요. 사무엘이가 기름 부음을 턱 주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했더라. 어떻게 예언을 많이 하면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예언했다고 그래요. 싫어져서 절제 못하고 그렇게 된 것도 나와 있죠, 성경에. 자, 그렇게 하고 삼손이도 힘을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외칠 때에 하나님이 알아듣는 기도를 했지. 물론 하나님은 한국말을 하든 미국말을 하든 그 현지의 그 족속 중에 그들의 말을 해도 다 알아듣겠죠. 왜 방언이 안 필요하면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의 필요함을 기록했겠어요. 오순절의 역사 때 각국 나라가 그 족속들이 알아듣는, 다른 나라 말을 보고 방언 그러죠. 응? 다른 나라 말을 보고 방언 그러는 거야. 그들이 알아들었잖아요. 그들이. 왜 그런 걸 줬겠어요? 눈이 열어지게 하고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지고 바람 같은 성령이 오게 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해 온 집이 이게 우리 몸이 뜨끈뜨끈해지니 성령 충만하여 말을 막 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술에 취하면 가만히 얌전했던 사람들이요, 과거부터 막 쓰레기같이 막 나와요. 쩐 사람들, 아주 과거에 막 그냥 그 내성적인 사람들, 술만 먹었다면 막 다 나옵니다. 그게 엄청나게.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올 때 푸념을 다 하고 속 시원하다 그러고 또 화해도 하고 또 다시 막 기분도 막 그냥 좋아지고 막 그냥 그래 그냥 누가 기분이 그러면 오케이 그냥 뭐니면도 뭐니지 자 가죠. 이게 술 먹었을 때 일이야.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요 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술 취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방언기도는 심폐소생술이다. 근데 심폐소생술은 그냥 나오지는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도 많이 배우잖아요. 손가락 깍지를 딱 쪄서 바닥을 넣고 지그서 계속 눌러라. 응? 목숨을 다해서 눌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심장과 폐가 같이. 응? 왜? 그 혈액으로 심장이 막 10만 킬로가 되는 거 작고 큰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몸속에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멈춘 거야. 몸속에 들어가야 피가 돌아갈 텐데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통해서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을 들어가서 다시 깨끗해진 피를 또 갖고 가서 폐에 가서 깨끗해짐을 또 강하게 펌프 작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에 다 퍼져야 되는데 이게 초당으로 퍼져야 되는데 이게 멈추니까 숨이 할딱할딱 쉬는 거고 숨이 끊어지는 거죠. 이런 기관이 우리의 오장육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로는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산소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는 맨날 참아야 돼? 이건 이산화탄소를 늘 갖고선 가서 버려주고 이산화탄소를 산소에다 버려주고 산소를 갖고 온대잖아. 폐의 기능이. 공기 중에 산소를 거기다 집어넣고 폐 기능 속에 들어가는 이산화탄소를 갖고 나오는 기관이 바로 폐 기능이야. 폐. 이산화탄소를 막 저기 막 그냥 혈액에서 막 우심방에서 막 버렸죠. 그 버린 이산화탄소를 다 다음에 깨끗해졌는데 왜 또 더러워졌을까? 그런데 그 기능 속에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집어넣고 혈액 속은 이산화탄소를 넣고 산소를 가지고 나오지만 폐의 기능은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 혈액으로 집어넣어서 산소를 가져라 그러고 혈액 속에 찌꺼기 같은 이산화탄소를 끄집어내서 갖고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이 기관이 폐 기능이라고요. 그 방언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쫙 집어넣어서 다시 그래 산소를 가져가라. 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 성품 닮으면서도 예수님 성품을 못 닮았어. 언제나가 예수님 성품 닮을까? 부정적인 단어는 무조건 잘라버리고 긍정적인 단어는 내가 갖자. 응? 나하고 1대1이지 누구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다치고 이게 아니에요. 다 나 때문이다. 자신 때문이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응? 얼마나 우리 세계력교 교인들 수원 좋은 데서 훈련받았어요. 새벽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없다고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우리 교회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새벽 하지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다 하잖아요. 쉬는 법이 없잖아요. 심장이 쉬는 법 없이 10만 번을 뛰듯이 기도가 쉬는 법이 없었잖아요. 계속 내 지체들은 같이 합숙했던 사람들은 쉬는 법이 새벽 기도했죠. 저녁 기도 9시에 했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렸죠. 월요일 날 공부했죠. 공부하는 기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많이 했었다고요. 심장이 10만 번을 뛰도록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면 우리는 세계력교회 교인들은 심장부다라고 생각해야 돼. 폐기능이다. 나쁜 건 받아들이고 좋은 걸 선물하는 우리 교인이 되자. 이래야 축복받는다. 심장이 멈추면 안 된다. 피가 좁아진 심근경색을 보고 핏줄이 좁아졌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이라고 그래요. 뇌경색은요, 뇌에 있는 핏줄이 작아져서 터진 거예요. 터진 거.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중풍병자가 되는 거야. 그런 교회가 산소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인도 산소를 공급하는 교인이 돼야죠. 아십니까? 깨끗한 물에 깨끗한 물 있지 깨끗한 물에 구정물 있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듣고 깨끗한 물을 가지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더러운 물을 만드는 흙탕물은 뭐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입술. 혹시 생각이 들어왔을지라도 잘릴 것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만 들을 수 있도록. 아유 짜증나 신경질나 죽겠어. 차 안에 누가 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타 있어요. 응? 그 사람의 마지막에 어떤 24인승이더니 48인승의 관광열차를 타고 간다고 보십시오. 운전수가 없어. 장롱이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18 찾고 신발장 찾고 개나리 찾으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와 저분이 전도사라며 저분이 목사라며 욕하는 거 봐. 이래서 우리 교인들은 운전하면서도 욕하는 거 싹 잘라버리라는 거야. 아십니까? 18은 찾지도 말어. 18 찾으려면 오늘 14장 18을 찾아. 18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너희보다 대방언을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걸 찾으라고 18절을. 아십니까? 인색함으로 드리려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꼭 구질구질하게 드리지 마시고 몸과 마음 영혼을 이쁘게 드리시라고. 아무것도 아닌 기간이지만 우리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우리도 걸어다니는 기간이 건강한 거야. 근데 우리 육체를 지키는 것은 의학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영혼이다. 영혼이 우리 육체를 지키는 것이다. 그럼 우리 영혼을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방언기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철학으로 갖고 있어야 돼. 아십니까? 입술에 부정을 달지 말라 그랬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죠. 후당 속에 있는 정치가 통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노라고. 설시참신도 혀는 몸을 베는 칼이여 그랬으니 우리의 말씀을 은혜 바꿔서 다 구시화짐이라고. 입은 화를 불어들이는 문이다. 평생 73세까지 살면서 많은 왕들을 섬기면서 정말 처세술에 능해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폐구심장설, 폐구심장설이 나와. 거기 폐구심장설. 가만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폐에다 심장에다 가만 말 없이 숨겨놓으면 안신처처우라고. 어딜 가도 편안하다고. 어딜 가더라도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입은 화를 부르는 입이 아니라 산소를 불어들이는
믿음의 산소, 사랑의 산소, 말씀의 산소를 불러들이는 입술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자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입술의 열매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응? 잠언서에도 12장 14장 거기 많이 나오죠. 입술의 열매 맺으라고. 그게 하루의 복록이라고. 우리 입술부터 고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입술부터 고쳐달라고 그래. 응? 방언 기도해갖고 하나님 더러운 입술에 나쁜 말 나오는 재갈을 물려주세요 그러라고. 야고보서 3장 말씀에 화를 부르는 입이 되지 마시고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가지 마시고 이쁜 말을 해버릇 하시라고요. 온 산을 불태우고도 남아. 야고보 기자가 했던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렸고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제 목소리 이제 방언 기도는 심폐소생술과 같다.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심폐소생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아십니까? 그래 들어온 거 다 쏟아 내가 다 받아들일게 그래 너는 산소 가져가 그래 하나님 말씀과 막 그냥 소만 갖춰서 촥 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가서 또 쏟아놓는 거야. 폐 기능에 가서 산소를 다 이산화탄소를 혈액에 쏟아놓고 다시 산소를 가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이게 이 기간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정말 악질 종양과 같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네요. 병이 들었나 봐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 하고 다시 산소를 공급해줘서 심장과 폐를 잘 작동시켜서 소몽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 다 심폐소생술의 능력을 받자. 네. 자 오늘 방언 기도는 심폐소생술과 같다는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우린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듣고 지키고 행하자 라는 말씀들을 잘 가시고 기도가 쉬지 마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기도시면 성령이 소멸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 그거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부정한 말 하지 말고 긍정한 말을 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셔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 가정과 사업장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큰 은사 능력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